네, 오늘은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인하여 복이 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떠나는 것과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진짜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복이 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떠남과 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진정 떠난 자인지 그리고 진정 가고 있는 자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것, 리빙이죠. 떠나는 것. 떠난다고 하면 내 의지로 이렇게 마치 떠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들의 떠남은 스스로 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떠나는 것과 떠나게 되는 것은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떠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오늘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떠난 사람이 누구로 나와요? 데라가 누구를 데리고 갔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데라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얼핏 보면 헷갈리죠.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서는 누가 부름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창세기 아까 11장 31절과 지금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거기서는 데라를 부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부른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된 그 중요한 이유는 데라의 부름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데라는 도대체 어떻게 아들 말을 듣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상을 만드는 장사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먹고 산 사람이었어요. 거기가 그의 삶의 뭐였어요? 터전이었어요. 거기를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떠난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전승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왜 과연 아브라함은 그 삶의 터전을 아들의 말을 듣고
떠나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전승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중요한 전승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데라가 떠나게 된 이유.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좀 이런 정신 나간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데라가 떠나게 된 이유는 또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루는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십니다. 다 때려 부시죠. 다 때려 부셔 놓고는 한 개를 남겨놔요. 아주 큰 우상. 그리고 그 도끼를 그 우상의 손에 이렇게 쥐어줍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발대발했겠죠. 데라가 노발대발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옆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기 서 있는 제가 그랬나 봐요. 제가 도끼를 들고 있잖아요. 저 우상 만들어 놓은 그게 그랬나 봐요. 도끼가 저 손에 들려 있네요. 아버지가 정신 나간 놈, 걔가 어떻게 이걸 부시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정신 나간 건 제가 아니고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부술 수도 없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도끼를 들 수도 없는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사람들한테 장사하시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데라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만든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우리 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중요한 건 있죠. 그죠? 뭐가 중요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이제 거기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그를 데려가시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며 그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가야 할 곳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부르죠. 12장 1절에 그죠? 또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갔어요. 데라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어디 가서 멈췄어요? 하란에 가서 멈춰버렸어요. 하란에서 거주해버렸어요. 아버지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란에 거류하던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게 되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자꾸만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원인과 동기를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믿게 돼서 우리가 믿으려고 왔다기보다 하나님한테 이끌려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떠나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떠나야 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어디를 떠나야 될까요?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거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 본토가 어디예요? 본토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본토. 바벨론. 바벨론을 떠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 우리 계시록 18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를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은 본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원래? 이 세상이죠. 죄악으로 물든 세상.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입니다. 불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의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죠.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어요? 교만이었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잖아요. 바벨탑. 그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거기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만이 뭐예요? 패망의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부터 나와. 그 재앙을 받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부터 떠나야 하고, 불의로부터 떠나야 되고, 교만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그런 떠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떠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여전히 나의 삶이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어요. 그럼 아직 못 떠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본토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십시오. 두 번째 떠나야 될 것은 자기 성에서입니다. 바벨론은 성을 쌓은 거죠. 시티를 만든 거죠. 도시를 만든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성을 만듭니다. 왜요? 자기를 그것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33절 39절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갑자기 쿵쾅대죠. 어떻게 내 아버지를, 내 자식을, 내 아내를 그리고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니까 그러시려고 주님이 오셨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는 모든 집안 식구들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이 말씀들을 잘못 이용해서 사람들을 가출하게 만들고
집에서 나오게 만들고 하면 이단이에요, 그거. 그런 의미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공경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저렇게 얘기하신 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네가 믿는데 가족을 돌보잖아. 그럼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겠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는데 자기를 무엇인가로 정의하려고 해요. 자기 자아를 무엇인가로 정의해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가족과 일과 친척이 바로 자기예요. 내 아들이 잘 되면 그게 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면 그게 나다. 그리고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면 그게 나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 자녀가 나를 지켜줄 거고, 내가 높은 빌딩을 쌓으면 그게 나를 지켜줄 거다. 성을 쌓으면 그게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자신들의 성으로 삼는 그 모습을 버리라는 거죠. 저희 이 말씀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의 무기로 삼지 말고 그것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닥쳐오는 죽음을 막아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와요?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 죽음을 가져다 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손을 세정하고, 그죠? 그리고 화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나의 힘으로 여겨졌던 그 높은 빌딩이 폐쇄됐어요. 나의 도움이라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격리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성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 그것으로 여러분의 무기를 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산성으로 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될 세 번째,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대가를 좀 얻어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를 얻는 것. 인과응보에 걸리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성을 막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나한테 뭘 주겠지.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것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내가 다 지키면 천국 백성 되겠지. 그래서 이 10개의 계명, 10계명을 어떻게 하면 다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613개로 나누고 날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내가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248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2134개로 다시 나누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독사야. 너희들은 뱀이야.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잘못된 방향,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막 손을 벌리고 기도를 하고 막 구제하는 거 남들한테 표시내고 하고 그런 얘기들이 산상수훈에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기 의로부터 떠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율법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자기의, 내가 이렇게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로부터 떠나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의인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기 공로 사상, 그죠? 그런 사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떠나는데 떠날 때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다가 잡히는 수는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란에 거주해서 머물러서 좀 주체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절 딱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아버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돌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간영한 바벨론이에요. 저기가 바벨론, 애굽이에요. 세상을 나타내는 성경에서는 애굽,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표현하는데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과 영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해내십니다. 그죠? 롯을 불러내시죠. 롯을 불러낼 때 누구랑 같이 나왔습니까? 롯이 그의 아내와 함께 나옵니다. 근데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마.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다고요? 뒤돌아보았죠.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로. 그죠? 왜 돌아봤을까요? 난 저기가 좋은데. 난 여기 못 떠나는데. 지금까지 떠나야 될 것, 바벨론에서 자기 의에서 자기 성에서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게 더 좋아. 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좋아. 난 세상이 좋아. 라고 자꾸만 돌아보고 싶은 거죠. 나의 힘, 내가 이 나의 힘으로 여겨지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자녀와 나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돌아서서 떠날 수 있나? 못하지 나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돌아보다 오가 됐어요. 소금기둥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곧장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고, 또 떠나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떠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야 되겠죠. 가는 곳도 사실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끌려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다녔니? 앞으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못 다녀. 띄우고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그곳에 띄우고 어떻게요? 끌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 가서 좀 멈추기는 했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자기 이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항상 멈췄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어떻게요? 옮기셨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옮겨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거죠. 옮겨 가신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옮겨 가시는 거죠. 이렇게 죄와 사망과 어둠의 나라에서 빛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요? 옮겨 가시는 거죠. 옮겨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끌려가야 되나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뭐라고요? 땅.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어딘가요? 우리는 이 땅을 잘 알고 있죠? 약속의 땅, 그죠?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 사람이나 하란의 사람들한테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잘 알려지지 않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미지의 땅, 알 수 없는 그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이미 보여줄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죠? 어떻게 했대요? 순종하여. 첫 번째는 순종하여가 우리의 삶의 특징이죠. 떠나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순종하여. 뭐에 순종하는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 어디 있을지 아세요? 약속 있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모레는, 글피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앞길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로 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요? 10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라봤대요?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무슨 얘기인가요? 바벨론에는 바벨탑, 바벨성이 쌓였어요. 인간들이 만든 성이에요. 그것은 멸망받을 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 성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이 성은 그 바벨성과 바벨탑과는 전혀 다른 성이에요. 인간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 그 하나님의 성의 첫 번째 출발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든 그 바벨탑과 같은 성 말고 진짜 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실 건데 그 성의 첫 번째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을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딘가요? 우리는 지금은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같이 떠날 것을 떠나 갈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떠날 곳을 떠나 갈 곳으로 가는 것을 이걸 순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 성도 모두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나요? 어떤 모습으로? 히브리서 11장 9절에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예.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 약속의 땅에 갔어요. 마침내. 그죠? 근데 거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아까 봤잖아요. 그죠? 아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요?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그가 도착한 그곳도 여기도 이방의 땅이나 마찬가지야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뭘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온 이렇게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누구냐? 2절 보니까 그 나그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죠. 뭐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두 가지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얘기하고 성령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성령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약간 옆으로 주제에서 좀 벗어나서 이 부분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한 거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어 생명이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디가 육체고 어디가 영혼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신비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쏙 빠져버리면 그건 신비주의예요. 예수님 없는 성령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빠져있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요. 그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아심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을 뭐처럼 살아간다고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나그네로 얘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게 우리가 여기가 이 세상이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떠나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것이 천년만년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천년만년 살아야 될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다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진짜 목숨 잃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거야 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잃는 자들은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다. 잃는 것은 얻는다는 거, 앞에 잃는 거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고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죠. 이런 의미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더 살겠다고, 더 어떻게 하면 하겠다고 그냥 악하게 남의 것 좀 뺏어가면서 아둥바둥 발악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거는 신자의 모습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처럼 떠납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도착해야 될 그곳에 도착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뭐 잘해왔는지 어쨌는지 그거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죠? 왕년에 잘했는데 지금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뭐 장로였는데 지금은 좀 그렇고 왕년엔 내가 교회에서 몇 날 며칠을 새벽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이것은 떠나보낸 것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떠나온 곳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나간다. 여러분, 떠나서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왕년에 잘한 거 그거를 잘하셨어요. 그래요. 왕년에 그렇게 하셨으면.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서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지금서부터 정말 내가 그것을 떠나서 왔다면 이제 그 방향으로 더욱더 전심으로 달려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가 농부처럼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병사처럼 해야 되고, 그죠?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1등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달려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가긴 가는데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 구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 국자는 왜 안 써놨나? 국자를 써놨었는데, 국은 아시겠죠? 나라 국자예요. 그리고 의는 오를 의자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여러분, 달려가는 자들이 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아까 말했죠. 떠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 자기 의에서 떠나야 되고, 자기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덧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의가 지금 제가 일부러 한자를 크게 써왔죠. 잘 보이시죠? 그 의가 두 개로 돼 있죠. 사실은 의자가 저기 한 글자이기지만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어떻게 합쳐진 거예요? 위에 거는 양양자예요.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나아.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무릎 꿇고 굴복하여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나, 그거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절대로 안 되니 거기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얻는 자들 되어서 살아가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은 뭘까요? 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나라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주권, 영토, 국민. 그죠? 예.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고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요. 주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우리 세상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에서는 누가 갖고 있대요? 국민이 갖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국민은 누굴까요? 국민. 정도들이겠죠. 그죠? 정도들. 영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좀 더 우리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영토는 어딜까요? 온 우주 만물이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는 곳은 어딘가요? 성도들 자신이에요. 성도들이 국민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성도들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내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무슨 통치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의 주권이 세우려면 법이 잘 세워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바꾸면요. 그게 곧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고 영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영이에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에 따라 통치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뭐예요? 공의예요. 죄로부터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이게 바로 떠나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렇게 떠날 곳을 떠나고 가야 할 곳을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 다르죠.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복은 따로 있고 난 여기 있는데 저걸 내가 이렇게 받는 거다 이런 의미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복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야. 이런 네가 복이야.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걸로 표현하고 있지만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 자체예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뭘 이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한다.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죠. 바벨탑을 써서.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네, 창대하게 해주신다. 똑같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그죠? 이게 자기의고 자기 정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치받으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말이 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예수 안에서 유명한 자죠. 그들은 그죠. 바벨론의 사람들은 니무롯과 같은 강한 자였지만 멸망당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니무롯과 달리 연약한 자고 약한 자 같으나 그들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요?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정말 너무나도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복 받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이 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을 받다, 그죠? 네,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복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복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한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과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걸 복이라고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면 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다 배워갈 거예요. 하나. 아내를 팔아먹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죠. 예, 그렇게 복이 돼갑니다. 그 표준이에요, 표준.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이 되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았죠, 그죠? 모세와 연합하여 구원받았죠. 똑같아요. 모세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과 연합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모세가 상징하는 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님이 복이죠.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또 어떻게 하나요? 세상으로 흘러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는 말은 복 받아라. 너 자체가 복이다. 그런데 너의 복은 네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흘러간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떠날 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을 전심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이 되고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고 복이 된 사람으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